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죠? 네.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영 형제가 찬양하기 전에 그 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면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지 않을까? 오늘 저는 준비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보이신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는요,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만들어진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에는 예수님께서 7번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7번의 비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7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행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방해를 견디는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 자들의 것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 이끌려서 저는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본 영화인데 주연은 찰톤 헤스톤, 이미 고인이 되셨죠. 유명한 명배우입니다. 배너에도 나왔던, 그가 나왔던 10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출애굽의 과정을 쭉 살펴보는 그런 영화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10개의 장면에는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로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정말로 허접해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1956년작이거든요. 1956년작이라면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었을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영화에서 많이 하는 CG 처리 같은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필름을 2개를 겹쳐놓고 마치 뒤에다 필름을 놓고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허접한 그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적에 그 10개의 영화를 보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때 그 나이에 저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 나이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특별히 홍해를 바다를 쫙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가 되면서 저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영적인 도전을 많이 했어요. 주로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순된,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주로 등장하는 소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홍해를 가르는, 말도 안 돼, 뭐 거짓말이야, 뭐 이러고 저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났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변호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으로
그 친구들이 소리를 지를 때 나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로 지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위대한 분이시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너 미쳤구나 이런 눈빛으로, 설마 그 아이들이 저한테 미쳤구나 이랬겠어요? 그런 눈빛으로 뭔가가 좀 이상해, 이런 눈빛을 쳐다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갈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걸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막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지고 있다는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열을 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제가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 정말 거짓말이면 어쩌나, 나도 보지 못했는데, 나도 증명할 수 없는데 쟤들 말이 진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나를 더 화나게 했던 거예요. 믿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과연 그 놀라운 일들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도전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다고 진리가 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믿음이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리로 외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일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쳐야 믿어지는 것 같고, 내 상식에 맞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식에 벗어나거나 내가 믿어지지 않거나 내 안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은 도전받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전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 신학자의 견해이긴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홍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홍해가 아니고 갈대 바다일지도 모른다는 신학자의 견해를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저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당혹해하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술렁거리고 교수와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학생들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당신은 신학교 교수가 되나가지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어찌 리드씨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따지고 싶었으나 용기가 별로 없는 신학생이어서 저는 잠자코 있으면서 속으로 성경이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신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저는 휴학도 학교를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다음 학기에 그 교수님의 시간에 수업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고작 홍해 하나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 이상을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을 버릴 만큼 네 마음속에 작은 하나님이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이론보다 더 크시고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작은 일을 하시지 않았다고 한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저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저의 쓰레기 같은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작 이적 하나 때문에 믿는 하나님인 신앙. 고작 나에게 조그마한 은혜 주셨다고, 고작 나에게 조그마한 선물 주셨다고 기적 하나 때문에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선물을 믿는 믿음이냐? 제 안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선물이 없으면, 조그마한 기적이 없으면 흔들리고 갈등하고 조롱하는 신앙, 이게 바로 쓰레기 같은 신앙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만족 줘야 신앙이고 내가 인정받아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념을 믿었구나. 믿음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계시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어떤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본문 1절에서 9절, 여러분과 읽었던 이 본문 말씀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술렁거리시는 건 아니시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마태가 첨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첨가한 내용이라고 신학자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대로 어찌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 놀라셨다면, 간혹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알고 있었던,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가끔 그 말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 좋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은 기록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하나님 자체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 목사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일지라도 그 성경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태 시대의 상황에 맞게 첨부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초대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고 저런 유형의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유형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신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는 찾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 자리에서 가장 겸손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유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듣기에 어떻게 보면 위험할 것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우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은 다 성공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이적이 베풀어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렸을 것이고 박수를 받았을 것이고 아마 요즘의 한류 스타 이상의 그러한 인기를 누렸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일들이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적을 조금 베푸시다가 더 이상 못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잘 되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적에 실패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대적자들도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것을 유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시죠. 권력자들은 부패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맞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위에서도 힘께나 있는 사람, 권력께나 있는 사람, 돈께나 있는 사람 잘 붙어있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시죠? 아, 그 사람들이 부패해서 설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목사가 실패한 거야. 저 목사가 일을 잘 못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해도 메인스트림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도저히 어려워서 못 듣겠다.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도저히 이 말씀 어려워서 못 듣겠다.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가냐?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익숙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 보통 다 듣는 것 같지만 좀 지난 다음에 꼭 제 귀에 들려오는 생각은 목사님 설교 어려워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제가 예수님과 저를 비교하는 건 아니니까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거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말을 해볼까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아먹으신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심한가요? 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좀 부흥하는 것 같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까지 떠났습니다. 성공,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마지막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흥, 우리가 많은 박수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3년 동안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주위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고 배신한 제자들만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십자가의 처형은 완전히 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러셨습니다.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면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해버립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능력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지지 않고 이러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구나.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고 뿌린 만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노력을 했는데도 거둬지지 않으면 그 사람 능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두어지지 않으면 난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노력한 만큼 거두어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만큼 거두어져야 하는 당연한 것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합니까? 내가 뿌렸으면 뿌린 만큼 거두어야만 합니까? 그런 당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까? 뿌린 만큼 거두어질 것이다. 정확하게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뿌린 만큼이 아닙니다. 하나는 종류의 문제이고 하나는 분량의 문제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뿌렸지만 뿌린 만큼 거두지 않아도, 내가 노력한 만큼 되어지지 않아도 그 일에 끝까지 다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입니다. 모든 헌신에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에는 뿌린 만큼 거두어지지는 않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어지면 그것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땅히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뿌린 만큼 거두어지지 않을 때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헌신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도 뿌린 만큼 거두어져야 된다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뜻대로 다 이루시지 못했습니다.
노력이 헛수고처럼 보여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제자 훈련은 무의미해 보였고 수제자라고 하는 이때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표현을 이건 달리 해야 되니까 제가 표현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시쳇말을 쓸 거니까 이해하시고, 수제자라고 하는 놈은 대놓고 스승을 욕하고 배반합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실패로 보입니다. 예수님 실패한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실패에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실패의 감정과는 달리, 우리의 실패의 감정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배반을 해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제자가 떠나도 신뢰를 등지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다 떠나면 거절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는 우리의 눈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래도 확신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에게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뿌렸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나한테는 성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하고는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행함이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의 주체자, 행하게 하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행하게 하는 주체자가 상황이에요. 우리의 행함을 하게 하는 주체자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지치고 사람에게 낙심하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해요. 도대체 나의 헌신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행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동력은 누구입니까? 마치 사람이고 상황이고 현실이에요. 현실에 부딪히면 안 하고, 상황에 부딪히면 안 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안 하고,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셨죠. 씨를 뿌리지만 씨가 더 이상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든지 하면 다 잘 돼야 된다는 그 교만에 빠진 것도 아니셨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돼야 한다는 교만입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나섰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뿌렸으니까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크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믿음보다도 크십니다. 실패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서두를 시작할 때에 어쩌면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좀 불편하셨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홍해의 이야기라든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읽은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 것은 아니지만 비록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도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꿋꿋이 사역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가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쓸모없이 보이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가 늘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파고를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정말 내게 있는지,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진짜 해야 하는지, 어떤 때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시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야 하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과 방해가 넘쳐도 행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뿌리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뿌렸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뿌렸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행하는 자,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뿌림으로 기쁨을 얻는 자이고 뿌리고 행하는 것에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뿌리는 자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